찬양으로 하나님 그들을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또 이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큰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아시네 주사랑 아는 난 이제 못알아 주님 달기 원해 내 마음 다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위대하신 화랑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끝에 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한 번 더 주님은 하시네. 주님 아시네 주사랑 아는 만 잊어보나요 주님만 원해 아멘. 내 마음 다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마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행복 사랑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워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맘이 생각해도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네 크게 외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두 번 노래나요
나의 예스러운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앞에 하는 것과 영광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소리 높여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갖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네. 주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을 내주셔서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모든 만물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응응 받아주시고 우리 오늘의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부어달라고 우리 아침 주여 부르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이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평생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세상을 다하여 지키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성들을 몰수하니 우리 가운데 하나없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적각 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지금 이 공간에 저희가 모여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모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말씀 하나하나가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과 찬양이 어떻든 간에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항상 자신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가 진행되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에 모여있는 모두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주를 새롭게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 소리 괜찮습니다.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한번 짧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되려면 만민이 와야 됩니다. 오늘 이곳으로 만민을 보내주셨고 이들이 오늘 기도할 때 이 집이, 이 장소가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인데 전하는 자가 부족하고 듣는 자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전하고 듣는 자가 불결하고 전하고 듣는 자가 악하고 전하고 듣는 자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이라는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서 외우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마누엘 잠보 샬롬. 오늘 참 미리 광고 좀 하면 오늘 좀 만민들이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 우리 오늘 호시노 센세 목사님,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새로 오신 우리 멤버가 있어서 그래서 외대 우리 르완다 친구라는데 모가보, 예, 예, 잠보, 예, 예. 좀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예, 그 외 분들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념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념력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영어인데 굳이 영어를 여러분을 찾아주셔서 컨테이지어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념시킨다, 파급시킨다, 팽창시킨다, 영향력을 미친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팽창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전념력이 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보시면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그 수제비나 칼국수 만들 때 그 밀가루를 물에 섞어서 이렇게 반죽하고 모르겠습니다. 수제비하고 칼국수에 이스트, 그 누룩, 효모를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빵을 만들 때는 이제 효모가 들어갑니다. 이스트, 효모, 누룩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누룩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스트라 되어 있죠. 이스트를 넣는다. 근데 저는 이게 비율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저의 주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가루 어느 정도 양의 누룩을 얼마를 집어넣는지, 그래서 그걸 얼마 정도 집어넣어서 부풀게 하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kg의 밀가루에 1kg는 1000g이죠. 1000g이 또 이해가 쉬울 테니까 1000g으로 하겠습니다. 1000g에 3g 정도 이스트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치면은 맞습니까? 네, 맞죠. 1000명의 혹시 전문가 셰퍼들이 앉아 있어서 또 괜히 또 30% 했다가 얻어맞을 수도 있어서 1000g에 3g 들어간다 치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1000명에 3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변화시키는데 3명이면 족하다. 밀가루 1000개를 변화시키는데 누룩 3개면 족하다. 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되고 뭐 나라가 잘 되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한 몇 명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1000g에 3g입니다. 1000개 중에 3개면 족하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룩으로만 비유한 건 아니고요. 소금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소금. 기억납니까? 소금, salt. 자,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1000g으로 할 때 소금이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도 3.5g 정도라 하거든요. 바닷물을 짜게 하는 데 있어서 1000g 중에 3개 정도면 족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명이라고 보고요. 그럼 1000명에서 100명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명에 3명이면 100명이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그저 뭐 한두 명 되겠네. 한 명이면 100명 정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할렐루야. 이게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팽창력, 전염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족 구성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몇 명입니까? 엄마, 아빠, 자식 둘, 보통 4명. 이제 그 4명 중에 한 명만 누룩 역할을 하면 나머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빵이 된다. 맛있는 빵. 우리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이제 가족이 2남 6녀입니다. 2남 6녀 8명이죠. 8명에 제가 막내라.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8명에 엄마 아빠까지 지금 10명이죠. 10명에서 10명이었는데 우리 가족 10명이었는데 예수님을 한 분이 딱 믿었습니다.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인데 우리 10명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예수를 다 믿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이 힘이죠. 그 한 명이 누군가요? 예. 건희 어머님, 감사드리고 건희 엄마 때문에 우리 전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분이 우리 엄마가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그게 억수로 컸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 했었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더군요. 엄마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꿈을 통해서 가르쳐 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고 꿈은 제가 꿨습니다. 그날 이제 돌아가시고 꿈을 딱 꿨는데 천사가 꿈속에서 천사 둘이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이제 엄마를 이게 팔짱을 딱 끼고 저 북쪽 하늘로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별처럼 보이더라고요. 별 3개로 보였습니다. 맨 앞에 천사 하나가 별처럼 하늘을 향해서 쫙 올라가고 있었고 그보다 한 100m 정도 떨어진 뒤에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딱 끼고 쫙 내가 보고 천사 3명이네 이래 생각. 아니네. 천사 둘이고 하나 엄마네. 천국 갔네. 그러고 제가 그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가족들에게 천국 갔다고. 할렐루야. 근데 시작은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예수를 믿고 나머지를 구원시켰죠. 이게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팽창력, 하나님 나라의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한 명 믿는 거 이거를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라. 가족이 10명 중에 여러분 혼자 꼴랑 예수 믿고 힘들게 신앙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한 명 때문에 전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염력, 팽창력,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확산력. 3%만 있어도 3개만 있어도 1000명이 바뀐다. 오, 대단하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방금 제가 했던 그 간증, 이게 저는 성경에 없으면 저는 말하기 싫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했던 간증하고 똑같은 내용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 너는 뭡니까? 믿은 너. 주 예수 믿은 너가 너의 집안을 구원한다. 여기 집안이란 말이 없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십시다. Your hous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r family. 너희 가족, 너희 친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너 한 명이. 누가? 이 너는 누군가요? 주 예수를 믿은 너. 한 명으로도 족하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가족 안에서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한 명으로 족하다. 가족 10명 안 되는데 그래서 한 명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 가족
신앙의 궤도 안에 진입시키는데 충분하다. 한 명만 딱 정신 차린다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남편 안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 안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대표로 오지 않았습니까? 대표로 온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면 전 가족이 구원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안에 강력한 팽창력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죠.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5절은 조금 더 충격적인 말인데 전염과 관련돼서 조금 더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연병이라. 우리 이 단어를 쓸 때 앞에 안 좋은 말 두 개 같이 쓰죠. 지로 시작되는 연병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입니다. 실제 이 연병은 뭔가 하면은 역병이고 옛날로 치면 장티푸스를 역병이라고 했고 역병이 연병입니다. 연병 앞에 전자를 붙이면 전염병이 되죠. 코로나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전염병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영어 성경 NISB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You are real pest라고 나옵니다. 너는 패스트야. 흑사병. 그 중세 때 흑사병이 있었죠. 쥐를 통해서 감염된 흑사병으로 중세 여러 엄청난 사람들 죽었습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은 흑사병 환자야. 얘들이 들어가면 전부 다 전염시켜. 얘들 연병이야.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도 전염을 못 시켜. 영향력을 못 미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내가 한 명 딱 들어가면 그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로 들어가면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학교로 들어가면 학교의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면 현장의 그 욕하는 분위기가 싹 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린 연병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변화시키고 바뀌지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번 실습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현장과 학교와 직장 세 군데죠. 직장과 학교와 현장 이 세 군데 말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삭막한 분위기의 현장, 삭막한 분위기의 그 직장도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재밌어져야 됩니다. 왜 갑자기 제가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라고 했죠. 여러분 소금은 맛있게 하는 겁니다. 스테이크를 소금 없이 한번 먹어보십시오. 닝닝하고 냉랭하죠 맛이. 근데 소금을 솔트를 뿌립니다. 맞죠? 그리고 잘라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뭔가 하면 세상의 부패를 중지시킨다라는 의미도 있고, 플러스 세상을 맛있게 하는 인간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그룹 안에 들어가면은 그 그룹이 맛있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현장으로 들어가면은 그 현장이 재밌어지고 하여튼 스윗해지고 맛있어지고 감칠맛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리를 잘 안 해봤는데 요리 잘 하시는 분이 요리 김치찌개, 된장찌개 할 때 그거 집어넣는다면서요. 미원 플러스 다시다 하고 미원 집어넣는 그게 그 감칠맛을 우러낸다면서요. 여러분 옛날에는 미원과 다시다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국을 감칠맛을 내는데 only salt, 오로지 소금으로만 조미료를 쳤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조미료 소금을 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음식을 더 맛있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네요. 세상이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세상이 맛있나요? 그럼 세상으로 다 나가야 되죠. 세상이 맛이 없죠. 근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겁니다. 공부만 하는 학교 맛이 없죠. 이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들어가서 공부만 하는 학교를 좀 맛있는 분위기로 바꾸어내라. 근데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맞다. 우리는 타인을 맛있게 하는 존재구나. 감칠맛 나게 하는 존재가 맞구나. 할렐루야.
참 재미있는 내용을 이번에 알게 됐는데 한번 이제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교회에 있을 겁니다. 북한에 여러분 또 노스 코리아의 그 처치, 그 의용교회입니다. 의용교회 커뮤니즘 처치. 공산당에 운영하는 교회. 목사도 가짜 목사. 성도도 가짜 성도. 자, 이게 봉수교회입니다. 이게 이쪽 교회가 똑같은 교회입니다. 이게 무너지고 저렇게 2000년대 저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거 퀴즈 내겠습니다. 이 두 성전의 차이점이 뭐로 보이십니까? 차이점. 1988년도의 봉수교회, 또는 2000년도의 봉수교회. 1988년도에 이 교회를 지을 때 지으라고 명령한 사람은 김일성이었습니다. 지으라고.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 차이점을 모르겠습니까? 십자가 위치죠. 십자가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십자가는 어디서나 볼 수 있죠. 근데 김일성이가 이게 봉수교를 딱 만들고 나니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게 주일날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다는데, 분명히 딱 예배 인원은 100명이면 딱 한정되어 있는 예배 인원인데, 10시만 되면은 교회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시에 교회를 들어오면 이제 아우지 탄강 가야 되니까 들어오지는 못하고 밖에서 교회를 배회하는 사람, 저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김일성이 열받아갖고 십자가를 밖에서 못 보게 만들어라. 그래서 십자가 위치를 낮춰버렸죠. 두 기둥 사이 십자가를 그냥 숨겨버렸습니다. 옆에서는 못 보고, 정면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다른 각도에서는 저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발생하더라. 북한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힘이죠. 팽창력과 확산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북한 사람들은 평생에 십자가를 본 적이 없다가 십자가를 보고 이제 운다는 건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 그 10시에 배회했던 사람들. 10시만 땡땡땡 하면은 그 교회 주변을 배회해서 결국 그 사람 다 잡혔습니다. 딱 취재해보니까 다 옛날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분명히 1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짜 목사의 가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짜였죠. 성경책은 진짜였고 찬송가도 진짜였습니다. 찬송가도 우리가 보는 찬송,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책으로 가짜 목사가 설교하고 가짜 성도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와, 난 그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 있는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가짜로 노래하고 가짜로 설교했는데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진짜로 찬송하고 진짜로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 와, 다 뒤집어지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성으로 예배하고 건성으로 찬양하고 건성으로 설교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진짜 딱 마음을 작심하고 진짜로 예배하기 시작하고 진짜로 찬송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예수님 믿게 되고 다 천국 가게 되고 우리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서 눌리지 마시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두 구절 더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방금 제가 했던 말씀과 유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 다른 말로 주님의 나라가 힘이 있어 흥왕하여, 흥왕이 뭔가, 영어 성경에는 spread widely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급속하게 넓은 지역으로 퍼졌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여기 딱 떨어지면 여기 머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떨어졌으면 즉시 쫙 확산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비록 여러분들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가정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고 현장과 직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입으로
나와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 한번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흥왕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이런 예가 실제 있나? 성경에. 정말 한 사람이 회개해서 전 사람이 다 회개하든지, 한 사람이 울면 모든 사람이 우는지, 한 사람이 웃으면 또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지, 이런 예가 분명히 성경에 한 번 이상은 나타나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나타나 있으면 이 말씀 거짓말이다. 찾다가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이게 안 찾아졌으면 오늘 설교를 못할 뻔했는데 찾아지니까 또 이게 찾아졌습니다.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시대 때 어떤 사건이 터졌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전부 다 불신 여자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그걸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너무 에스라가 화가 나갖고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비통, 눈물,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이스라엘에 이런 습관이 있답니다. 너무 슬플 때는 머리털을 쥐어 뜯고 수염을 쥐어 뜬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하려고 수염을 안 기르고 있습니다. 수염 기르면 뜯을까 아이가, 성경대로. 그리고 수염 뜯고 머리털 뜯고 이러면서 기가 막혀 기도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하니까. 자, 그다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막 기가 막혀 있었는가 하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이 에스라가 눈물 흘리면서 옷을 찢고 있었습니다. 자, 한 명 했죠? 한 명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파급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파울님? 자, 에스라서 10장 좀 울리네요. 에스라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예. 자, 에스라서 10장 1절에 보면은 막 에스라가 저녁 때까지 막 이렇게 머리 뜯고 있었지 않습니까? 울면서. 그래 했더니 에스라가 죄를 자복은 회개를 말합니다. 에스라가 죄를 회개할 때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고, 그리고 더 웃긴 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에게 나왔답니다. 어린아이의 큰 무리, 이게 뭔가요? 다음 세대죠. 여러분, 어른이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근데 솔직히 이 죄는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결혼하는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 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큰 무리도 그 앞에 모여서 같이 회개하더라. 할렐루야.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어른이 했습니다. 에스라는 어른이죠. 그럼 여러분, 다음 세대가 회개하려면 다음 세대가 회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른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른이 회개하는 것을 진심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다음 세대들은 어른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머리털 뜯고 회개하는 것을 바라본 다음 세대들은 일어납니다. 똑같이, 와, 우리 엄마 회개하고 있다, 우리 아빠 회개하고 있는데 나도 회개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기분 좋아요. 루안다에서도 왔고 일본에서도 왔고 기분 좋았습니다. 왜? 저 솔직히 기도 응답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 이번 주에 누구든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하나 우리에게 누구든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네 분이 오셨습니다. 응답해 주시다라고 저 혼자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이래 보면 내가 기분 좋은 건 여러분이 기분 나쁜 것 같고 여러분이 기분 좋은 건 내가 좀 기분이 나쁜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쉽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회개하면 다음 세대들도 회개합니다. 야, 회개, 이놈아 회개해 이래 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면 아빠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자식들 교회 온다니 옵니다. 엄마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엄마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와서 나도 엄마만큼 잘못했어요 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역사가 에스라 시대 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을 누가 불을 지폈나요? 그렇습니다. 기성세대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자식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성세대 부모가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서울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나는 자식들이 회개하는 것이 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 서울대 못 들어갈 수도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구절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는데, 창세기 18장 18절 정말 재밌는 말씀이죠. 창세기 Genesis chapter 18 18장 18절에 뭐라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한 명이죠? 만민은 몇 명입니까? 일단 만 명이네요. 만 명 이상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한 명이고 만 명은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몇 명 때문에 복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 만 명이 복받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들 때문에 만 명이 복을 받는 1대만, 할렐루야, 한 명만 제대로 서 있어도 충분하다. 이걸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번 때 뭐 수천 명씩 이렇게 전도당했죠. 그래갖고 막 한 번 5천 명으로 잡읍시다. 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5천 플러스 하면 만 명이고 자식들 둘씩 하면 2만 명 됩니다. 자, 여러분, 2만 명 되는 교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 몇 명이었습니까? 집사님 7명이었습니다. 스데반, 빌립, 스데반 순교, 서열 위 빌립, 사마리아 부흥의 주역, 니가노르 맞나요? 니골라는 배신했죠 나중에. 그러니까 6명의 집사가 2만 명을 커버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우리 교회 100명이라 치고 집사님 몇 명입니까? 90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명은 뭐고 대체? 곧 다 전원 집사 다 해요. 여러분, 다른 교회 10,000명 되는 큰 교회 가보십시오. 집사님들 한 9,000명 됩니다. 집사님이 9,000명인데도 교회가 안 돌아가요. 옛날에는 2만 명인데 집사 7명으로 2만 명을 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집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깨어있는 한두 명을 통해서 교회는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팽창력.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으면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는 겁니다. 유초등부도 마찬가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 그것을 돌리는 사람은 한두 명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 더 많아지면 더 좋겠죠.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구조,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구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두 가지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킹덤, the heaven,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증가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증대된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면 네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이 확산된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산력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팽창력. 그럼 하나님 나라가 팽창된다는 의미가 뭔가? 아까는 그렇게 이제 외부적으로 팽창되는 걸 이야기했다면, 이제 각 개인으로 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의가 증대되고 평강이 증가하는 형태로, 희락이, 기쁨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근데 아직도 우울해. 나는 우울해요. 나는 회색 빛깔입니다. 나는 잿빛입니다. 나는 평강도 없어요. 나는 불안해 죽겠어요. 항상 낙심됩니다. 항상 근심이, 항상 불안, 동요, 초조함 밖에 없어요. 나는요, 의로워지지도 않고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살게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가 증대가 되고 희락과 평강이 증가가 돼.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군요. 자, 제가 재밌는 예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자 있죠? 사자, 라이언, 사자 말입니다. 그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사자 말입니다. 예수님을 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는 예수님을 사자로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 Lion of the tribe of Judah, 유다 족속의 사자 누군가요? 다윗의 뿌리, the root of David. 다윗의 뿌리 누군가요? Jesus Christ, 예수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자를 예수님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자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사자를 예수님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기 사자는 마귀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획일적으로 사자는 예수다라고 딱 그걸 갖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런 데서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삼손을 공격한 사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럼 그 사자는 예수님입니까? 웃기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사진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사자 사진 두 장 있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사자입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라이온은 growing lion, 으르렁거리는 그 라이온은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는 마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자, 그 두 번째 사진, 이 사자는 유다의 사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로마서 14장 17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거기에 의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딱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속죄적 의,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내 의가 아닌 그분의 의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의 의는 개별적 의, 도덕적 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착한 사람이 되는 의,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의는 전부 다 개별로입니다. 그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매튜 헬리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의가 뭔가?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더 착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나바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지혜 충만 앞에 뭐가 옵니까? 착한 사람. 영어로는 good ma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네가 더 착해져야 된다고. 옛날보다 더. 옛날에는 까칠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네가 좀 더 착해져야지.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사람도 둥글둥글해지고. 할렐루야. 그게 맞다. 자, 한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의라고 righteousness라고 쓰여진 단어, righteousness, 의. 마태복음에는 거의 이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케 천국 못 들어간다. 이놈아, 너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요, 네 의. 자, 이 의가 밖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더 의로워져야 된다. 착해져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의가 증가되는 형태로, 의가 팽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로 제가 확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잘 아는 구절이 시편 23편 1절이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그 다음 영어는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1절이고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9절의 3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임하면 뭐라고요?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인간이. 맞습니까? 그럼 아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가 증가되는 형태로 나타날 때 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이게 맞는 말이 아닌가요? 하나님 너희 목자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일이 뭐라고? 네 영혼을 소생시키고 난 이후에 의의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착해지셔야 되는 게 맞다. 할렐루야. 두 번째, 평강이 성대된다고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평강이 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증가한다 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평강이 뭔가? 자, 잠언 두 가지로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강이 뭐를 의미하는가? 첫 번째 평강은 관계적 평강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라. 자, 마른 떡 한 조각만이 있고도 화목 싸우지 않는 것이 육선, 고기입니다. 한우, 스테이크. 육고기가 많은 집에 가득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룽지 먹고 안 싸우는 게 낫다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누룽지를 먹고 부부가 안 싸우는 게 낫지. 맨날 고기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맨날 양념장 집어 던지고 하는 이런 집보다는 안 싸우는 집이 더 낫다. 이게 뭔가요? 관계적 평강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은 안 싸우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안 싸우는 인간.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안 싸워야 됩니다. 오늘 예배 직후 나가서 싸우려고 지금 준비 타고 계신 분들 레디 하시는 거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옆에 그 길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이거 오다가 제가 한번 끌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이렇게 빽빽하게 차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스타렉스를 먹고 딱 들어오는데 도저히 못 빠져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빵빵거리고 내려가서 전화도 했습니다. 전화하고 빵빵거리고 아이 뭐 안 와. 근데 그 옆에 청년 하나가 배회하고 있더라고. 내 느낌은 얘가 이 차주 같아 보이는데 내가 빵빵거리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차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옆을 피해서 여타가 결국 그 차주의 차를 한 1cm 정도 끌었습니다. 끌고 이랬다고 하세요. 그래 딱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 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한테 전화가 왔는 거야. 차주가 잡아가셨는데요. 보상하시라고. 너무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날 아니 내가 빵빵거리고 전화할 때는 안 받더만 그날 어쨌든 보상을 해줬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해줬는데 나와서 딱 보니까 온몸에 문신이라 아 주여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셔서 반팔에 나시에 문신남에 그 청년인데 근데 그게 문신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문신을 통해서 저처럼 지금 60을 향해서 나가는 이 목사를 겁박하려고 저도 문신 한번 보여줄라 했거든요. 여기 있는 문신 예수천당 문신 다 지금 없습니다. 문신 없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도 문신 있다. 예수천당 예수 믿음. 근데 걔가 너무 다음 세대인데 나이도 20살 군대도 안 간 것 같아. 키도 작아요. 키도 한 1m 60에 몸무게도 한 55kg밖에 안 되는 애라. 그래도 온몸 문신이라 참 끓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셔? 내가 어떻게 했는가 알았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30만 원으로 합의 보고 다 쇼고 그냥.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만약에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만약에 만났으면 바로 문신 팍 보여주면 예수 천당 딱 보여주면서 이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임하려 하고 그럼 싸울 수가 없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싸우지 마십시오. 이미 던졌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그럼 오늘 말씀하고 완전 딱 반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복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분명 예배 직후에 나를 그는 사람이 있을 거야. 딱 그럴 때 이걸 확 뛰어넣으면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여러분 통해서 복 받는 방법 말입니다. 그 이제 관계적 평강, 그 다음에 내면적 평강도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9편 11절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자기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힘, 파워, 두 번째 평강, 샬롬, 피스. 내면의 평강, 내 영혼 평안해, 이 평강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관계 안에서 평강이 일어나서 싸움이 안 일어나고 내 내면적 평강이 일어나서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이런 게 사라지는 형태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역사한다, 약동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히라, 조이가 풀해진다. 조이 풀. 자, 시편 16편 11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 충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길이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있는데 그 하이웨이 위를 걸어가면 기쁨이 기본적으로 충만해지고 joyful, 그리고 그분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서가 밝아져야 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우울한 상태에서 더럽고 안 웃고 우울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 정서가 바뀐다는 겁니다. 기쁨의 정서로. 이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막 은사 많고 능력 많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기쁨의 사람, joyful man, joyful woman이 되는 게 훨씬 더 월등한 가치입니다. 사람 자체가 좀 밝고 기쁨 충만한, 이게 하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할 때 나의 정서가 바뀌고 정서 안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넘어가고 즐거움의 길이가 1년짜리 즐거움, 6개월짜리 즐거움, 3일짜리 즐거움이 있겠지만 영원한 길이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된다.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감정에 기쁨이 확산되고 팽창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될 때 하나님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희락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증가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누룩 이스트입니다. 1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스트 3명이면 족합니다. 100명이면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 한 명 제대로 서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족들과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구원받고 자녀들이 전부 다 또 회개 다 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찬양을 우리 영어 노래가 있는 찬양으로 오늘 선곡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사는 길.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전념성, 팽창성, 확장성, 확산력이 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복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천하 만민의 가족들에게 흘러넘치는 세상, 그것을 하나님이 꿈꾸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북한에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능력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현장과 학교와 직장에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팽창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전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어 다음 세대가 회개하고 어른이 회개하면 다음 세대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스터와 같은 누룩과 같은 미미한 자, 우리는 소금과 같은 미미한 짠맛을 내는 자이지만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장이 감칠맛이 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이 맛있어지는 역사가 소금과 같은 누룩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짧게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증가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증가, 희락의 증가, 평강의 증가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물밀듯 밀려올 때 내 마음은 불안해고 낙심하고 동요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불안함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선물로 평강과 희락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이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 의의 문제, 의가 개별적인 의가 증개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평강이 증가하고 개별적인 의가 증가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증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평강 그 관계적 평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숨어 있던지 한 명이 만 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 전 가족과 친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다. 십자가만 봐도 예수를 믿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 가짜 성도와 가짜 목사가 진짜 찬송을 하고 진짜 성경책을 볼 때 예수 믿는 역사가 있다. 우리는 누룩과 같은 미미한 소금과 같은 미세한 존재입니다. 정말 양도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 속에 녹기만 하면, 그러나 그것이 밀가루 속에 파묻혀 없어져 버리기만 한다면 엄청난 팽창력과 전염력으로 이 온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라.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0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10명만 있으면 된다. 의인 10명 없는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 대체 몇 명이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원하시나요? 2만 명 되는 초대교회 7명의 집사가 그 2만 명의 교회의 일들을 꾸려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면 마음의 기쁨이 증가돼야 되고 마음의 불안과 우울함이 사라져야 됩니다. 싸우고자 하는 그 분노의 욕구가 꺾여져야 됩니다. 차라리 고기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누룽지 먹고 안 싸우는 게 낫다라는 솔로몬의 지혜를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의가 증가되고 평강이 증가되고 희락과 기쁨이 증가됨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 현장과 욕이 난무하는 현장, 공부밖에 모르는 학교, 돈 버는 데 미쳐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영향력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우리 광고 나오셔서 광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강의 왕이신